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구원입니다. 구원. 예, 우리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은 계속 구원에 대해서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구원이 제 1순위예요. 다른 것보다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매진해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고 제사장을 세우셨고 왕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죄를 짓고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중보자들을 지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것은 이 백성들을 이 죄악에서 구원해서 죄악의 나라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배왕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지만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다 뭔가 이제 약점이 있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이런 시스템, 율법의 시스템, 이것은 좀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다가올 천국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선지자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지금도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관점에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이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아주 드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위에 핍박과 유혹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러고 이제 고민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옛날 시스템과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가 오랫동안 이 짝퉁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냐. 근데 너희가 진짜로 이제 명품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는데 왜 그것을 구별을 못하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진짜 오리지널 명품이 오셨는데 왜 굳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짝퉁 율법을 가지고 계속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어떠한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전에 제사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7장 28절까지 이 제사장 얘기를 쭉 해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예수님은 옛날의 대제사장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 쭉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을 따른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고 늘 바뀌어 왔지만은 지금 있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히 항상 계신 분이다. 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었지만은 우리에게 계신 이 대제사장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드려야 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또 이전의 제사장들은 다 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제사장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의심하고 내가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1, 2절 그 말씀 보면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앉아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구약의 성전에 의자가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이 하루 종일 서서 섬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늘 그렇게 바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성막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앉아 계실까요? 하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신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3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 성소에서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무슨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 참 성소.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하려면요,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온자 거기에 뿌려야 백성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했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시온자에 뿌리신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신 겁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근데 구약의 이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그동안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모세에게 자세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 건물 지으려면 스펙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페시피케이션. 시방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양서라고 그러기도 하는 건데,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주셨어요. 이 설계도는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을 이미지화해 가지고 축소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하나하나의 기구나 상징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화해서 준 거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성소를 가서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이거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성막에서 성도들이 이 제사하고 예배하면은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있으신 곳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졌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형의 성막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성소에 그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매년 그렇게 매번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것이 더 좋은 언약인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여기에 중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중보라는 말은 두 존재 간의 중간에서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시키는 그러한 이제 존재를 이 중재자다,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메테시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화해시키고 조정시키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안 하셨으면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죄 지은 자로서 진노의 대상인 거죠. 형벌받고 늘 심판받아야 될 자인데 그 진노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13절 말씀 쭉 이제 이 같은 말씀인데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은 언약을 예수님이 맺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다. 그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은 흠이 없었더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렇게 되는 조건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네, 순종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도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십계명에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하면 죽는 거예요. 이 율법에 따르면. 그리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이게 죄구나. 이제 정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됐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은 문제가 뭔가 하면 죄를 짓는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고쳐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게 구약 율법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 말씀이 이게 보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새 언약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9절 말씀, 9절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2절하고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뭐예요? 모르세요? 신부야, 신부. 네, 그렇죠?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대답을 막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이 시내산 언약을 혼인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부측이 정죄를 지키지 않아서 파기가 된 거예요. 이 혼인 계약이.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셨어요. 결혼하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편은요, 결혼하면 아내하고 동거를 해야 돼요. 혼자 따로 나가서 따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에서 임재하셔서 같이 지내신 거예요. 백성들하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도 주시고 항상 먹을 걸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위험과 적들로부터 지켜줘야 돼요. 가족들을, 아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데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싸운다고 갔지만 실제로 싸우신 거는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집을 구해야 돼요.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을 줘야 된다고요.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줘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그 집을 안식할 수 있는 땅으로 제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순결해야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의 본분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을 버리고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남자에게 견눈질을 한 거예요.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바람난 아내에게 너 다시 돌아와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듣지를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징계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은 그 언약대로 끝까지 그 후손들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이 조건적인 언약,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줄게, 지켜줄게 이런 언약이지만은 새 언약은 우리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모든 너희의 구원을 책임지고 너희를 인도하마. 이것이 새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그 법을 자기 백성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에 새긴 언약은 깨지고 지워버려질 수가 있지만은 마음에 기록된 이 언약은 깨어지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지워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 하나님의 법이 생각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기록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여기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에스겔서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해 두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이게 딱딱해져 가지고 어떻게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는지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남편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농창농창해져 가지고 성령 받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613가지나 이 구약의 율법을 줬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의식법 같은 거, 제사 드리는 이런 절차법 같은 거, 이런 건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완성이 된 거고,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도덕법, 이런 거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거든요. 그 법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다 생각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키려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거 안 지키면은 죽어, 처벌할 거야, 이렇게 해도 안 지켜지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산에 가면은 쓰레기 버리면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함, 무슨 얼바인 경찰서장 백, 이런 거 보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써놨잖아요. 병기에도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 10만 원, 이렇게 하는 그런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담배꽁초 다 버리고요, 그거 안 바뀌어요. 근데 좀 바뀌려고 그러면 뭔가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붙여놓으면은 마음의 변화가 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키려고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을 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1년 8월에 노르웨이의 핫콘이라는 왕세자가 있었는데, 이 왕세자가 연애를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냐면은 4살 아이가 딸린 미혼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오슬로에는 그 마약하는 파티장이 많대요. 늘 거기에서 살던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까발려졌어요. 언론에 막 다 까발려져서 국민들이 막 전부 다 반대한 거예요. 결혼 사흘 전에 이 여인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선을 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왕세자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왕자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제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 진심 어린 이 고백이 있으니까요, 여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당신이 그 십자가 지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도 보여드리고 우리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주님 만나서 어떻게 변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새 언약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개한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그 앞에 저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법이 날로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저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